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을 대림절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4개의 초가 강단에 세워집니다. 짙은 보라색부터 옅은 보라색까지 보라색 초가 3개, 그리고 한 개의 하얀 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서 어두운 보라색부터 점등이 되어서 차례로 하나씩 점등이 되어 대림절 4번째 주일에는 하얀 색깔의 초가 점등이 되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상징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특징이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자라서 어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일생을 같이 살아갈 짝이 되어줄 상대를 기다립니다. 젊은이들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책과 씨름을 합니다. 병든 사람은 속히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속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총알 택시나 총알 배송이나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빠른 것을 선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우리 믿음은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이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25년간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20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외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고난 중에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될 때까지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나도 오랜 기도 끝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어거스틴, 젊은 날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회개하고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가을이 올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품에 안기 위해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살도록 미혹합니다. 조급함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1절 이하의 5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가정은 어떠한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시므온은 성전에 늘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팠고 소망이 없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달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줄 자, 즉 메시아,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위로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위로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한 동방박사들, 이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알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 주인도 알지 못했고요,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고, 알자 그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자기의 눈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위로자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 뵈었으니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시므온이 이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즉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성령의 늘 지시함을 받고 있었다, 성령 안에 늘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매우 중요하죠. 여행을 하면서 좋은 인도자 만나는 것, 그 여행을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여행이 불쾌하고 그 여행이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십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는 불행으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실패와
고통과 불행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담대합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모든 거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하며 성령의 인도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또한 가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세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거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변치 않는 1.1억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기다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이나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25년간을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구름에 휩쓸려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인가? 꿈인가? 생신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놀란 광경 속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놀란 광경 속에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천사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남기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간직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이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뽑혀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사심을 버리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4월 달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은퇴하게 되고 새로운 목사를,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그런 귀한 과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뽑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내년이면 40년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게 되는데, 저는 모세가 후임 후계자를 세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종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게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꿈꾸면서 그 미래를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 대림절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절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없고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참담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것 때문에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더 이상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보람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살았다. 잘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또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3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5장 8절에도 길이 참고 그랬어요. 길이 참고. 참는 거, 기다리고 참는 거, 견디는 것. 믿음 생활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2년 이상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제어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이 환경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요, 아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슬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만회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으로 다가올 그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며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복된 날을 맞이하는, 잘했다, 정말 내 생에 가장 잘했다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를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만회시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어. 반드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